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유나가 방에 안 들어가고 옆에 앉아서, 할머니 옆에 앉아서 너무 열심히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야, 여러분 5살만 되면 구원을 영접할 수 있대요. 참 잘 자란 것 같아. 예쁘게 자란 것 같아.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는지 몰라요. 우리 유나에게서 그런 모습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을 내죠. 맞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가 기도했어요. 우리 전에도 쉬고 저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걸까요?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까 한번 좀 대답해 주세요. 우리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이런 거죠.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지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직접 기도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러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 비해서 너무나 흠이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직접 기도 드릴 수가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제가요, 너무 급한 일이 생겼어요. 막 어쩔 수 없는 일이 다급하게 닥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힘을 주세요. 주여! 그러고 기도를 끝냈어요. 내가 너무나 다급해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안 했어요. 그럼 제 기도는 잘못된 기도죠. 그죠? 맞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했으니까. 그죠? 뭔가 또 꿍꿍이가 있겠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저놈이 괘씸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했어? 그리고 제 기도에 싹 외면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단순히 기도를 그렇게 끝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고 주여 힘을 주소서, 용기를 주소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도 기도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내야만, 그러니까 일반적일 때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지만, 왜? 우리는 너무나 큰 죄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끝내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깨달으시면 정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응답받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뭔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요한복음 14장을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드렸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14장부터 16장에 말씀을 하셨느냐?
그 이유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을 때 근심스러운 말 세 마디를 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베드로야, 너는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갈 것이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너무나 두렵고 불안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럼 당황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저들에게 위로와 용기의 말을 주어야 되겠다. 이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신 다락방 강화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12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 이거를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아,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고 해서 너희 지금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어. 내가 떠나고 나면 이제까지 내가 하던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야. 너희들은 나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져라. 이게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12절에서 빨간 글씨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 그보다 큰 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죠.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일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일입니다. 바로 이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가면 이 일을 제자들아 너희들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다시피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을 때 오순절에 어떻게 됩니까? 커다란 성령의 역사가 임하잖아요.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난 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자들은요,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활동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유다 땅 주변이었어요. 그곳에서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세계 방방곳곳에다가 다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 지역, 튀르키, 터키 지역,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도 이란을 거쳐서 인도에 정착을 해서 인도에다가 복음을 전해서 지금도 인도에는 도마교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12절에 너희들이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이것은 무슨 엄청난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것이다. 이것이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한 것보다 너희들은 더 훨씬 더 많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내가 했던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자, 앞에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랬지 나의 제자는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피스티오라고 그래요. 피스티오.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를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는 그를 통해서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게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돼요? 피스티오, 신실하게 변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요, 신실하게 변하지 않으면 복음 전해봐야 소용없어요. 예수 믿고 전에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똑같은데 뭘 보고 여러분들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복음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신실하게 삶이 변화된 자가 할 수 있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태원 교회야, 너희들이 나를 믿고 신실하게 변화되면 나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요? 복음 명함지로. 명함지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콩나물국 2,500원인데 2,000원만 해줘요. 그러지 말고 2,500원 다 주세요. 그냥 500원 없어도 돼요. 그럴 때 부르는 대로 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기분 좋게 주면서 뭐 넣어줘요? 네? 뭐 넣어줘요? 그렇죠. 명함도 같이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럼 기분도 없고 그분도 기분 좋게 명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바삭바삭 깎고 명함 전도지 주면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죠. 여러분, 신실하게 변하는 건 그 작은 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버스에서 내릴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기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저는 그 말 합니다. 저도 명함을 갖고 다니면서 버스 탈 때마다 그 말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나씩 드립니다. 바쁘니까 거기다 이렇게 놔둡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역시 보고 나서 뭐라 그래요? 믿는 사람은 인사도 다르구나. 이렇게 시작하는 게 전도예요. 내 삶의 주위에서. 그럼 우리가 5장 사용할 수 있지 않아요? 그것도 힘드세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떠나시면서 남겨주신 그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요, 이 11절의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말씀인데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말씀을 전혀 다르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오해를 하냐? 그분들의 그 신앙관은 이런 거예요. 이 말씀 따라서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어떤 것이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어요. 또 반대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리고 자기 믿음이 없는 걸 막 자책을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도 기도했는데도 기도가 응답이 없다 그러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고 막 또 책망을 해요. 여러분, 이 신앙은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기도하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믿음으로 간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 이전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커다란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고 이거를 떠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안 될까? 이거에 대한 우리의 전제가 하나 커다란 전제가 있다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큰 일을 하겠다라는 말씀에서 큰 일이 과연 뭐냐냐는 거예요. 큰 일이 무엇이냐? 이게 저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못 구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구하는 큰 일이 뭐냐? 큰 일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역, 구원의 사역이 큰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전제가 되고 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먼저 12절에서 하신 후에 13절, 14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13절, 14절을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요 12절을 머리에 두시고 13절, 14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 23절, 14절은요, 12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따로 띄어서 성경을 보면 전혀 동떨어진 다른 해석이 돼버려요. 12절을 전제로 해서 13절, 14절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오해를 가져옵니다. 자, 13절,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두 번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이나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성도들은요, 기도하는 후에 막 감격이 넘쳐나고 희망이 넘쳐나고 용기와 힘이 생겨요. 기도한 후에. 그런데 반대로 어떤 성도들은요, 기도했는데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하고 신앙의 회의에 빠집니다. 왜 이렇게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어떤 성도는 용기와 희망을 얻고 어떤 성도는 절망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불신하게 될까요? 12절을 연결시켜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13절, 14절을 따로 띄워놓고 보면 이런 뜻이 돼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에요.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집이 없으신 분들, 주여 강남에 50평짜리 아파트 하나만 주세요. 돈이 없어요? 주여 오늘 내 통장에 10억만 넣어주세요. 기도했어요? 분명히 13절 14절은 뭐라 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든지 내가 행하겠다. 내가 믿음으로 구했어요? 오늘 윤 집사님 통장에 보세요. 10억 꽂혀있나 안 꽂혀있나. 여러분 이 기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라 그래요? 에이 말도 안 돼. 그렇죠? 아니 그럼 의심이 없는 거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잖아. 믿음으로 구하면 무던지 준다고 그랬는데 왜 그거 의심해요? 오늘 기도하세요? 담임사님? 타워 팰리스 아파트 90평짜리 아파트 하나 달라고? 그러니까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이 없지 못 구하고가 아니라 그거 이전에 12절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13절, 14절을 따로 띄워놓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내가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야. 주여 50평짜리 아파트를 주시고 오늘 내 통장에다가 돈 좀 넣어주세요. 안 들어갔어.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난 믿음이 없네. 그렇다 기도원에 들어가. 왜요? 뭐라고요? 주여 나에게 뭐 달라고요? 믿음 달라. 이게 한국교회 성도들의 현실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안 그래요, 장로님? 맞잖아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혀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기도하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어려우면 어디 가요? 점치러 가요. 부적 만들어서 들고 다녀요. 무당에게 굿해요. 그거랑 이런 기도하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건 기도가라고 하면 안 돼요.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복을 받기 위한 주문이에요. 주문, 추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앞에 화면을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든지 내가 행하리라. 여기까지만 봅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리라. 여기서 가장 매력적인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단어. 예? 그렇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거든. 아닌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요 한 문장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매력을 느끼는 말이 뭐야? 아유, 이 말 너무 좋아. 뭐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그런데요, 저 첫 문장에서 중요한 말은 무엇을 구하든지가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내 이름이에요, 내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간구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나는 믿음이 없어, 주여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이러고 신앙에 빠지고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중요한 말은 내 이름이에요, 내 이름. 그럼 예수님이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에 걸맞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구원에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신 그 이름에 합당하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쉽게. 지금 제가 만든 예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술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수중에 돈은 없어요. 그래서 몰래 뒤에 앉았다가 나가서 1층에 편의점에 갔어요. 가서 편의점 사장님한테, 사장님,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소주 3병하고 맥주 2병을 주시면 목사님이 예배 끝난 후에 목사님이 돈을 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저에게 소주 3병하고 맥주 2병만 주세요. 이렇게 요구했어요. 편의점 사장이 그 요구 들어주셨을까, 안 들어주셨을까요? 네? 담임사님, 들어주셨을까, 안 들어주셨을까요? 저를 어떻게 보시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저를 그렇게 우습게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안 들어주죠? 왜요? 목사님 이름으로, 목사 이름으로 그런 거를 주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편의점 사장이 안 믿는 사람이고 제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도, 아니, 목사 이름으로 뭐 술 5병을 주라고 그랬다고? 나가요! 요거 거부해야겠죠?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성도님이 갑자기 예배 시간에 뒤에 나가서, 사장님, 지금 우리 교회에 지하에 불이 나가서 지금 예배가 멈춰져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양초 10개만 주시면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양초 10개만 주세요. 이현 집사님, 이 요구는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요? 네. 들어주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이야기하시는지, 예를 들었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술은 목사 이름에 걸맞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거니까 요구가 거부된 거예요. 양초는 예배에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편의점 사장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것을 기도하면 그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 무엇이든지가 그러면 뭐예요? 바로 12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들에게 남겨준 내가 하던 일, 나보다 큰 일인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의 구원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한다면 내가 그 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내가 뭐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이 12절을 이해를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우리 신랑 이번에 꼭 진급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놓고 기도하고 떨어지면 낙심하고 절망해. 아까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왜 낙심하고 절망해?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이게 그런 뜻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기도해요. 왜요? 뭐에 자꾸 매력에 빠져요? 무엇이든지 구하면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기도 자체가 12절하고 13절하고 띄워놓으니까 이게 그런 우리 신앙의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목사님, 그럼 요새같이 어려울 때 내가 가정과 또 우리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그러면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가족이 지금 아픈데 우리 가족 빨리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결혼과 진학과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다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목적을 두고 기도해야 하는가? 그게 바로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무엇으로 구하든지 어떤 일에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시는 일을 구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유익과 만족, 내 세상에서의 행복과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니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백날 구해봤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도 내용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내 유익, 내 만족, 내 행복, 나의 풍요로운 삶 이것만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기도의 응답이 안 되죠. 기도의 응답이 안 되니까 뭐예요? 신앙의 회의가 오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내용이어야지 내 성공과 풍요로운 삶을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제가 분명히 목적이 뭐냐라고 그랬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건강을 강구하는데 내 심령의 중심이 뭐냐면 내가 좀 건강해 이 세상에서 더 행복하고 또 즐겁게 누리고 내가 좀 더 쾌락한 생활을 잘 누릴 수 있겠지. 그러니 주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이거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장로 직분, 권사 직분, 집사 직분, 찬양대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선 나에게 무엇보다도 건강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이게 바로 올바른 건강을 위한 기도예요. 제가요, 토요일 저녁마다 기도할 적에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주일 예배를 인도할 때에 나의 연약함이, 나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그 한 시간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토요일마다 늘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이제는 제가 뭐라고요? 좀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좀 더 건강해 해주세요.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 죽어요. 이런 기도였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런 기도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목적이 우리 가정, 나의 경제적이고 윤택한 삶, 풍요로운 삶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경제적인 여유를 주시면 내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내가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고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나에게 경제적인 여유를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목적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우리 아들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성공해서 좋은 취직하고 좋은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의 앞길을 키워주시고 취업과 학업과 모든 진로를 받들주셔서 그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자녀, 믿음의 자녀로 키워주세요. 이게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연신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데 들어가서 성공하게 하고 그래서 나를 잘 부양하게 해주세요. 잘못된 기도. 그러니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바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원의 사역, 복음의 사역.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시작해야 될 명함 전도지를 갖고 5명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 이거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게 큰 일이에요. 바로 12절에 말하는 내가 하던 일, 또 나보다 더 큰 일, 바로 이걸 먼저 구하라고 하신 겁니다. 말씀을 마치죠.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응답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응답이 전혀 없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좀 무턱대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주님이 말씀하신 큰일, 복음 사역과 구원의 사역과는 상관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내 유익과 만족과 풍요로운 삶을 위한 것인지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응답을 바라셔서는 안 돼요. 그건 시간 낭비일 뿐이고요.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실망과 허무함과 공허뿐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기도의 내용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가정에 이런 행복 추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큰 일,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필요한 경제적인 여유,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저에게 더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찬양대를 잘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으로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 기도를 했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들을 구하셔야 돼요. 응답 받으시고 우리 이태원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큰 일, 그 구원의 사역과 복음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